영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여러분 화곡운동의 3구역하고 14구역 교우들하고 또 우리 기존에 우리 삼성산 참여했던 교우들 앞에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 성찬 대축일 미사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기를 합당하게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교우들 하늘나라에 오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와 있는 것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나라는 것은 장소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산다 이런 말을 하죠. 여기 삼성산에 계신 세 분, 여러분 유인물에 나는 누구인가 그 유인물에 밑에 보면 삼성산 성지가 소개되어 있어요. 유인물이 없으신 분은 나는 없으신 분. 유인물 이거 한 장짜리 노래말고 한 장짜리 없으신 분. 여기 밑에 보면 읽어볼까요? 성엠대 주교, 성모방 신부, 성사스한 신부의 의가 모든 세운 성인의 교리가 십자가 세워져 있다. 삼성산 성지는 1839년 기해하게 때 세안터에서 문무소속으로 가고 순교한 인생을 수료하고 보관한 시간부터 1940년부터 1901년 12월 2일 명동성당 지하로서 고쳐질 때까지 묻혀져 있던 길자입니다. 물론 신신 전체는 영동으로 옮겨졌지만 신신의 일부는 아직도 여기 성지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제로 젊었을 때 프랑스 분들인데 사제로 와서 한국에서 약 10년 정도 사제 생활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입니다. 순교자들은 우리는 보이는 곳으로 살지 않는, 보이지 않는 분 누구죠? 하나님, 성령으로 성모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이런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시는 거죠. 하느님이 계시다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계시다고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아까운 생명을 바치고, 그것도 프랑스의 그때 당시에는 프랑스가 작아졌고 우리 한국이야말로 병당에 이름도 없는, 아마 프랑스 사람이 우리 한국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이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이름도 모르는 그런 나라로 여겨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들이 한국에 올 때는 전혀 못 들어온 이름을 명령기 하나로 당신은 한국에 가셔. 그때서 한국이 어디 있는지 알고 찾아가다 볼 수 있죠. 그때 이제 중국이나 일본은 많이 알려졌었는데 한국은 거의 알려지지 않는 나라였는데 이분들이 와서 그 젊은 사제 생활을 10년밖에 못하고 정말 신앙 때문에 이렇게 떠나셨죠. 이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보이는 곳으로도 물론 살지만 보이는 게 뭐야? 집도 있고 또 우리 가족도 있고 교회도 있고 직장도 있고 우리 사회도 있고 이게 보이는 거죠.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 인생을 전부로 보면 보이는 것으로 사는 시간은 한 100년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100년이 끝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가는 거예요. 얼마 동안? 100년? 1000년? 10,000년? 5년? 영원한 세월을 하나님 안에 있다고 보시죠. 그러니까 영원한 세월의 전망 안에서 현재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끝이지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죽어도 영원히 계속될 삶을 지금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게 신앙인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시간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예수 이 세상의 장소와 시간의 공간을 이제 초월해서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는 영원한 세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처럼 우리 신앙은 보이는 이 세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마치 하늘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초대하는 게 예수님 승천 축일의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도 죽어서 가겠지만 어떻게 살다가 그냥 죽어서 가는 삶이라면 우리가 지금 뭐 성령 예수 승천 축일 지낼 의미도 없지만 죽어서 갈 거니까. 그런데 승천이 지금 의미가 있는 것.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사는 삶을 이미 시작했다고 믿도록 초대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그냥 눈과 같은 힘들게 살다가 하늘나라 들어간다 그런 이거보다 이미 주님은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올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당신 자녀로 하늘나라 들어올 사람으로 우리를 등록을 해주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승천으로 보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라니까 나는 들어갈까? 못 들어갈 거야. 아이고 못 들어갈 거야. 하다가 그냥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힘들게 살다가 아이고 죽겠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다 죽겠다 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신앙인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가난하고 슬픈 일이 있고 박해받고 이 세상에
가장 힘들게 산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쵸? 마구간에 태어난 집도 없이, 그죠? 여러분 마구간에 태어난 사람 있어? 마구간, 여물통에 그 추운 겨울 여물통에 태어난. 그 다음에 요셉 성인이 아마 예수님이 공생활 시작 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혼자 과부로 살아. 그때 과부의 삶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성경에 가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과부가 나요. 그리고 집에서 살림을 해줄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집을 나가가지고 집안 보탬이 전혀 안 돼. 그러니까 성모님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죠. 성모님 예수님이 다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너무 추워? 선풍기 때문에 기침이 나와가지고 하늘나라 못 들어왔는데 그래. 모레 들어와서 이거 선풍기를 처음 틀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조건이 허락하지는 않죠. 경제적으로나 또 인간관계나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성당에 오면 하늘나라에 왔다는 기분으로 우리 자신을 하늘나라에 와 있는 사람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고 희망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받은 삶으로 새롭게 세팅합니다. 어제의 낡은 과거 실패한 낡은 모습으로 나를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새롭게 들어온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인 것처럼 새롭게 나를 시작합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축복.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된다면 못 들어가시거나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가 거저 사랑받고 하늘나라로 초대받았다.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모든 확신과 믿음을 내 안에 새롭게 해요. 여기 새롭게 해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잘 못 사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요? 아니면 가장 잘 사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가 그거예요. 가장 못 사는 사람. 그게 찾다가 찾게 되면 잘 사는 99명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가 아니고 왜 이렇게 행복해지는가로 바꾸고 가요. 자, 외쳐봅시다. 주님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설레이는가. 이렇게 돼요. 알았죠? 네. 주님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행복해지는가.
죽고 가요. 왜? 왜냐면 나를 잃었던 아들의 표현한 아버지처럼 대한다. 달려나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단지 주고 싶은 가장 좋은 것, 가락지, 조로, 신발, 온 동네 살진 총알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대한다. 이런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큰 축복이에요. 자, 불러봅시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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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만 잘 부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다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버지는 어머니를 다 포함해요. 아버지 하면 당신들이 다 해줬어요. 그 기간이 얼마예요? 거의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30년, 결혼 때까지. 하느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인생 시작에서 끝까지 100세 동안 내가 아낌없이 한결같이 그리고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아낌없이 베풀어준다는 거죠. 이게 순천. 하늘나라 가서도 무슨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까지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겠다는 게 승천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만 서면 성모님처럼 내 영혼이 내 구세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내 마음이 설렌다 그랬죠. 믿어 매일매일 주님 때문에 설레는 삶을 살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요. 한순간도 어쩔까 나는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놔두지 말고 그런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행복하여라 하고 내가 나에게 속삭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미 그분의 뜻을 보라. 그러면 나머지 것도 어떻게 돼요? 들어갑니다. 마련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맨 먼저 떠올 것은 뭐다?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계시다는 것. 어떤 아버지? 잃었던 아들의 표현한 아버지. 그 다음에 하루하루 살아갈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한다, 안 한다? 한다.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도 마련해 주실 것이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설계도를 성경에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잘 사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오늘을 출발점으로 어떤 나라를 산다? 하늘나라를 산다. 어떻게 산다? 행복하게 산다. 아멘. 아멘. 하나님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 모두에게 건강하소서. 아멘. 이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